우리들은 평생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부정하다고 욕하면 안 돼요. 네.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를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정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만 하면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 모이드는 gathering church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는 또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 그거를 흩어진 교회, scattering church라고 그래요.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는 이유는 우리가 나가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만족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로 갑니다. 23장 22절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낳은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 24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3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경건의 일종이지만 진짜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은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성도의 경건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제5계명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말이 아니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해요. 근데 부모를 막 구박해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불경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뭐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영적인 그런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경건을 이상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저 강원도 하천에서요,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주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요, 아주 새까만 고급 승용차, 우회자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이만한 이불 보따리 하고 이만한 돈가방 하고 거기다 돈 봉투에다 돈을 잔뜩 넣어놓고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하고 또 그냥 간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 받지 말라 그래요. 절대 받지 말고 1,000만 원을 줘도 받지 말고 1억을 줘도 받지 마라.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예, 부모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섬길 마음은 없으면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가서 네 부모부터 잘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정문호 목사님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이 뭐냐?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건이 뭐냐? 23절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죠?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오늘로 말하면 복음이거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건 불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분의 신앙심을 알 수 있어요. 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자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가 볼 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랍비가 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것을 중단한다잖아요. 네,
설교자가 호주머니에 손 이렇게 놓고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에스라 시대 보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건물만 치면 뭐랍니까?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 한 것이 8장에 가보면 성전 재건한 이후에 신앙 부흥운동을 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부흥운동 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나무로 된 강단 위에 딱 서면 백성들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그런 걸 볼만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 복음은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니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다는 거예요. 소리 하나 안 난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 보니까 무슨 시장에 온 것처럼 막 그냥 뭐 서로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냥 뭐 이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신교인 같아요. 근데 개신인 같으면서 우리의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천주교에 가가지고 찍어보고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중년교회, 영락교회, 또 저 소망교회, 이런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를 다 쇼츠를 찍어가지고 비교해서 올렸더라고요. 보면 개신교 중에서도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무슨 막 코미디 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농담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지하게 전도하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마태복음 7장 6절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네, 여기 보면 거룩한 것,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그냥 막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복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야지 농담하듯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혼자 읽든 여럿이 같이 읽든 간에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농담하시 장난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어딘데 장난치듯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 다음 26절로 갑니다. 경건이 뭐냐? 다시 우리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시작.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안착이 안아지게 하느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괴사한 자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마음을 내게 달라. 이게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게 뭐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네. 뭐 이상한 걸 보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낮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의 관심 자체가 다른 데가 있는 그게 불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찬송을 하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뭐 경건한 얘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불경건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눈맞춤을 해요. 하나님께 눈맞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시선을 나에게 맞춰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목사님만 봐야 돼요. 자꾸 정문호 목사님 쳐다보고 자꾸 방도혁 전도사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 옆에 있는 집사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가면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우리가 견눈질하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388년 전후에 있습니다. 15, 16, 17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력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네, 그건 뭐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 두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렇구나. 너에게 그거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자 마지막 21절부터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음주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부분이 잠언 23장 21절. 시작.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불경건입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불경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 포도주, 술, 이게 불경건입니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20 쭉 내려갑니다. 29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래요?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여기 보면 분명히요 술, 포도주 그랬어요. 술, 포도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포도주도 알코올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저녁에 포도주를 마셔야 자는데 어떡하죠? 맥주는 안 되나? 맥주도 알코올입니다. 맥주도 마시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저녁마다 맥주 마셔야 자는데 시원한 씨앗이 든 일본말로 시원한 씨앗이 든 그 맥주를 마셔야 자는데 큰일 났다 이거. 끊으세요 빨리. 무슨 그러면 성경은 뭐 20세기 성경은 성경이고 21세기 성경은 성경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은 1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끊으세요 빨리. 고개 드세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이게 술 취한 사람의 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남자 성도의 40%가 술을 한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뜯기나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수기 1장부터 쭉 읽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200이면 전후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와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새 포도주나 건포도주 먹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그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죠. 거기 보면 나시린의 서원. 그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시르 이거를 발음할 나실이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히브리 발음은 나시르예요. 나시르. 나시르란 말은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나시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어진 그리고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 Temple of the Holy Spirit.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경건하게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곳에 우리의 거룩한 몸을 다 던져버린다고요. 노래방 왜 가요? 그 PC방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PC방 보내지 마세요. 그 PC방에 아주 더러운 놈이, 악한 놈들이 따글따글따글 합니다. 그런 데를 왜 보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게 뭐예요? 나시르. 이 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르인, 그러면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경건하게